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가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을 깔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위 언약이다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배워갑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신다. 그래서 관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제 오늘 우리 소교리문답 제12문을 봅니다. 제12문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지으심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답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할 것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생명의 언약이 생명나무 과일이냐 선악과냐. 우리는 자꾸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선악과만 있은 것이 아니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과실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울 것은 언약의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다음 자막을 보여주시면 언약의 배경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냐? 생명나무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흙으로 지음받은 까닭에 반드시 부서질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만약에 생명나무를 먼저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두고 생명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뒤쪽을 한번 넘어가 봅니다. 3장 22절 여러분 성경을 찾으십시오. 이건 자막이 없습니다. 3장 22절부터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이 뭐냐면 선악과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이제 정령 죽어야 되는데 다시 생명나무 과일도 같이 따먹으면 산대요. 어떻게 사느냐? 안 죽고 산대요. 야, 그거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중에 배워가는데, 죽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죽음을 세 종류의 죽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육신의 죽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육적으로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망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육신의 죽음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 있어요. 멀쩡하게 살아 돌아다니는데 죽은 사람을 두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영적으로 죽었던 육신의 죽음은 괜찮은데 영과 육이 함께 죽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영과 육이 함께 죽는데 따지고 보면 안 죽어요. 그걸 두고 둘째 사망이라 했어요. 둘째 사망, 분명히 둘째 사망이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어디서 살고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 거기도 지옥에서도 영원한 형벌 속에 사는데 그것이 영과 육의 죽음인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죽음하고 다른 얘기,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안에 있는 자는 둘째 사망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망,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다 찾아오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난 뒤 아차 싶어서 얼른 뛰어가서 생명나무 과일도 따먹었으면 아담 할아버지 아직 살아계세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그 삶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삶을 살기 때문에 오히려 비참한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과 육이 동시에 죽는데 영과 육이 죽으니까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성경이 영과 육이 죽긴 죽었는데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사는 그 비참함에서 인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칼빈 선생님이 생명나무 과일을 두고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사람의 육체적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생명나무 과일이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생명의 원천과 자기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생명나무로 나아갔더라면 인류는 영원히 살아가면서 천국과 같은 삶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단절되어지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라는 말은 천국에서 쫓아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행위 언약 가운데서 선악과는 무엇이냐? 선악과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보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려요. 내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고 누가 최종 결재권자라고요? 내 위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실 분이 있다.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꼭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 이러잖아요.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다 먹지 마라 하더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유혹이 이런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마 그대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다 먹고 생명나무 과일도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 먹지 마라 했더냐 했으면 하와가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 다 먹지 마라 하더냐? 이게 아닌데, 하나만 먹지 마라 했는데. 그런데
한쪽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건 먹지 마라 했지? 왜 그건 먹지 말라 했을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시험해 봤더니 여러분이 자 우리 은광교회 신앙생활인데 재밌죠? 재미없습니까? 제가 갈까요? 교회 생활하는데 재밌죠? 예, 재밌는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질문을 이랍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참 교회 생활의 모든 일이 다 재밌나?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 재밌는 것도 있고 안 재밌는 것도 있죠.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로 바꾸어내야 되는데 마귀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좋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딱 문제되는 그것만 바라보는. 그래서 저도 교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아직 뭐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몇 년씩 이래 목회를 해보니까 꼭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거 이만큼 있는데 나쁜 거 요만한 거 들고 늘 그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뭐 하냐면 자기가 행복하지를 않아.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바라봤으면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행복했죠. 그런데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가운데 하나를 금하신 것이 아니고 풍족한 가운데 하나를 금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내 위에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는데 그것을 부족함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의 언약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가야 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얘기 중에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살 때에 하루는 메추라기를 주고 하루는 만나를 주고 그 다음 날은 쌀을 내려주고 그 다음 날은 밀을 내려주고 이랬으면 절대 불평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밀보다 보리보다 쌀보다 더 좋은 만나만 매일 내려주니까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꿀 섞은 과자 같더라. 1년쯤 먹고 나니까 기름에 튀긴 과자 같더라. 여러분 꿀 섞은 과자하고 기름에 튀긴 과자하고 같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꿀을 발란 과자하고 기름에 튀긴 과자하고 어느 게 맛있어요? 꿀 발란 게 맛있죠? 그런데 여러분 1년 전에는 꿀 섞은 과자였는데 왜 1년 뒤에는 기름에 튀긴 과자 같았을까요? 이게 1년을 먹으니까 그게 그 맛인 거예요. 38년을 먹고 난 뒤에 하는 얘기 뭐죠? 우리는 이 척박한 음식을 싫어한다. 만나의 맛은 여러분 다시 말해 만나의 맛은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입이 바뀌고 내 맛이 바뀌었어요. 제가 여러분 혹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요 산에 가면 가을에 요만한 둥근 것이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얼음이라고 있었죠. 어릴 때요 제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게 달콤하고 막 안에 새카만 씨가 많긴 하지만 이런 맛이 있나 이런데 그걸 여러분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먹어보고 한 5년 전에 처음 그 얼음 넝쿨을 발견하고 땄어요. 어릴 때 생각해가지고 이거 맛있었다 하고 탁 벌어져 있는 요거 하얀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먹었는데 이 맛이 아닌데 이게 뭐가 덜건하기도 하고 닝닝하기도 하고 뭐 이게 달지도 않고 어릴 때 그렇게 달고 맛있었던 건데 왜 이래 맛이 없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입이 더 단맛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그게 그래 맛있었어요. 근데 왜 맛이 없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의 배경, 하나님은 선악과만 동산 중앙에 놔놓은 게 아닙니다.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자꾸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자꾸 선악과만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유도하신 분이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저도 신학 박사학위 없는데 신학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해요. 그 얘기 주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만민 구원설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지난주에 우리가 이게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목사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에 다니면 절에 다니는 대로 구원 얻고 이슬람을 믿으면 이슬람 믿는 대로 구원 얻고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대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만민 구원설을 주장하는 목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같은 목사로서 참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옆에 생명나무도 만들어 놓고 어느 것을 선택할래라고 결정을 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요소를 봅니다. 우리가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약자예요. 자, 이 언약을 계약하는데 계약자는 뭐냐면 두 당사자끼리 계약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대하시기 때문에 이 선택에 있어서 계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래, 아니면 네 멋대로 살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계약에 조건이 있는데 그 계약의 조건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누리는 끝없는 축복과 영광을 동반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선악과를 선택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나중에는 영과 육의 죽음을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하는 이 얘기를 들고 계약의 조건으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계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상과 형벌이 계약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쁨이 가득 차고 축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오죠. 영육의 분리라는 죽음이 오고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이라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 그리고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생기는, 그래서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마지막 부분을 꼭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죄 지으면 내 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그 죄의 대가가 성경은 뭡니까?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죄 대가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특별히 멀쩡한 도시들이 화산에 확 덮여버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특별히 여러분, 봄베이 같은 이런 도시들이 화산에 어느 날 갑자기 덮여버렸어요. 저도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화산이 덮인 곳을 한번 가서 구조활동, 구호활동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야, 가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화산재가요, 내려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그냥 저 화산재가 홍수 나듯이 밀고 내려옵니다. 밀고 내려오는데 2층 집 지붕이 요래 있으면 요것만 남도록 하고 싹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낮에도요, 화산재가 확 밀고 내려오면 도망 못 갑니다. 우리가 뛰어가는 걸음보다 화산재 걸음이 더 빨라요. 그런 도시들을 이렇게 보면
대체로 어떤 도시? 자,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어떤 도시입니까? 이미 그때 동성애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그 지역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사해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봄베이라는 도시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덮어서 그것이 여러분 거의 한 1000년이 있다가 이제 거기에 도시가 있었다 해서 재개발돼서 지금 옛날 집터를 찾고 이렇게 찾아보는데 얼마나 여러분 도시가 퇴폐하고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대체로 보니까요, 어떤 문화가 많이 망하느냐 하면 온천이 많은 나라들이 대체로 잘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온천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온천에 가서 좋은데 주로 이 온천 문화가 옛날 고대 도시에서는 타락의 문화를 걸어가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의 결과는 보상과 형벌인데,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효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의 선악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의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선악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 있냐 불순종이 있냐라는 선악과를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인 줄 뻔히 다 알아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줄 알면서 갑니까 안 갑니까? 우리 찬송 가운데서도 여러분 참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그런데 세상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언제나 이 선악과가 오늘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향하여 형벌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이 걸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하와하고 아담만 자꾸 욕할 것이 아니고, 나도 지금 보면 아이고 돌아보십시오. 내가 선악과 따먹은 게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으로 가요. 그럼 오늘의 생명나무는 뭡니까? 오늘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불신으로 갈 것이냐. 오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영생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는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나는 생명나무 과일 따먹고 선악과 절대 안 따먹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생명나무는 쳐다보도 안 했어요. 생명나무 과일도 봤으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답고 더 아름다운 열매로 보여졌을 텐데, 마음이 기울어지고 나니까 생명나무를 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우리 전도한 사람들 계속해서 여러분 또 그들을 접촉을 하고 만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한 번 듣고 전도 설교 한 번 듣고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 얘기 한 번 듣고 교회 나오면 참 그 사람은 정말 천년기념물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래 안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 듣고 끊임없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 얻는 길로 인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앞에 선악과는 늘 놓여 있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도 다시 자주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야 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처음 와서 제가 우리 눈문동 땅 재개발 하나님 빨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요즘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되든지 안 되든지 가부간의 결정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재개발 안 되는 게 우리한테 훨씬 좋은데 재개발 되면 손해잖아요. 재개발하는 게 우리한테 훨씬 좋은데 재개발 안 돼버리면 또 손해잖아요.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에 더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 내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더 새로운 또 다른 은광교회를 분리 개척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열망을 품고 이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열방을 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가야 합니다. 저는 아들이 셋이지만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때로는 여러분,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구체적으로 하나씩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주님 다 알아서 하실 줄 알죠? 여러분, 제가 아들 보고 야야 니는 신학교 가야 되겠다, 아버지를 뒤에서 아들 셋 중에 하나는 목사 돼야 안 되겠나, 이러면 얘기한다고 됩니까? 어떨 때는 얘기하면 내가 가야죠 했다가 어떨 때는 내가 왜 가야 돼요? 이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면 자라가는 가운데서 늘 선악과 쪽을 가지 않고 생명나무 과일로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순종의 길을 가도록만 잘 이끌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도록 애써야 됩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똑같은 선악과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은 배고픈 가운데서 능히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내가 40일을 금식하고 난 뒤에 줄인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내가 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다 할 때에 뛰어내릴 수 있죠. 도민준이처럼 63빌딩에서 가뿐하게 탁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테스트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들을 다 이겨내심으로 아담이 실패했던 선악과냐 생명나무냐의 선택에서 실패했던 아담의 실패를 딛고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뒤에 것만 읽으면 됩니다. 중간 것만 읽읍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아담의 실패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양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복.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의 삶, 땀을 흘리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동일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통하여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불순종하는 거역의 삶을 통하여 선악과도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요. 그런 사람, 특별히 여러분 인민사회에 나가보면요, 그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사업할 때 잘 나갔습니다. 너무 잘 나갔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좀 의지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적금 잘 들어놓고 그때 내가 11조 생활 잘하고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잘 나가가지고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 분은 아니에요. 교회 다녔대요. 근데 늘 세속적으로 너무 살다가 한 대 얻어맞으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것이 그 다음날 가니까 전부 빨간 딱지 다 붙어 있더래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절망해서 지금 겨우 남은 거 몇 개 건져가지고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와서 제가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선악과 쪽을 선택하지 마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 그래 놓고 또 거기서 잘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잘 돼 가니까 또 똑같은 길을 또 걸어가요. 그래서 가서 권면했어요. 아니 한국에서 잘 나갈 때 그래서 자꾸 선악과 쪽을 가가지고 한번 된통 얻어맞았다며, 경상도 표현으로 뒤지게 맞았다며, 그래서 거기를 다시 안 가야 되겠다고 깨달았다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기억하십시오. 얻어맞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말로 할 때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속삭이실 때 아멘 하는 것이 좋지, 과음 지르고 몽둥이 들고 와야 듣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오늘 또 저는 늘 생명의 길, 순종의 길, 복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때로는 제 마음의 요구 따라 눈에 보이는 것 따라 그쪽으로 흘러가고자 할 때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채찍질해서라도 주님 앞으로 되돌려 놓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로, 믿음의 길로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행위의 언약을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 앞에도 선악과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늘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나무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지고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정광교회 아무개를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복된 걸음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 구원받았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복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앞에 여전히 언약의 효력으로 선악과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옥불에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앞에 놓여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지으심 받은 그 본 지위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주님의 품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과 선악을 알게 하는 언약을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이 생명나무의 길과 선악의 나무의 길을 선택하라 할 때 우리는 선악의 나무의 길로 걸어갈 때가 많은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돌이킴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늘 순종의 기름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지면 순종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복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결코 세속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유혹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잘 수종들고 순종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를 만족시키는 자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